여러분들은 어떤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예,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의 감사를 다 들어보고 싶은데 주보에다가 다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이스라엘은요, 절기를 줬습니다. 이스라엘은 절기를 줬는데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절기를 줬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는요, 우리는 예배 공동체다. 그 다음은 철저하게 모여서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회로 모이라고 합니다. 성회로 모여서 그들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누구한테 드려지는 거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이 절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다. 믿음의 주체는 누굽니까?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바알을 믿는 게 아니고, 아세라를 믿는 게 아니고, 이방신을 믿는 게 아니고, 우상을 믿는 게 아니고, 누구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거예요. 애국과 다르고, 에돔과 다르고, 모압과 다르고, 주변 나라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누굴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다. 절기를 통해서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것을 세상 앞에 보여주는 것이 절기입니다. 우리는 예배 공동체다. 늘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공동체다. 우리는 항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 공동체다. 우리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받은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누구만을 믿는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나가는가? 감사의 재물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1년에 3번 1년에 3번 신명기 16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1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냥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1년에 몇 번? 3번입니다. 그 절기는 뭐냐면 첫 번째는 6월절입니다. 6월절은 1월 14일 날 드리는데요. 무교절입니다. 이날은 애굽에서 장자의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1월 14일 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77절입니다. 77절은 맥주절,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곡식을 추수하는 거예요. 밀, 보리. 첫 번째 보리를 베고 그 초실절에 그것을 베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요제를 드려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리고 난 다음에 세요. 하루 이틀 50일을 세고 난 다음에 50일째 돼서 추수를 다 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77절입니다. 후반기에 들어가서는 7월달 7월 15일부터 8일간 7일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성회로 또 모이기 때문에 일주일 그 다음에 성일까지 해서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입니다. 이거는 1년의 모든 거 수확을 하는데 주로 과일을 수확을 해요. 그래서 그 과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6월절의 특징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77절은 첫 번째 드리는 것. 첫 번째 수확한 것을 드리는 것. 근데 이거는 6월절 예수님이
어린 양의 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죠. 그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 77절은 그러고 난 다음에 초실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50일 뒤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한 절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 수장절을 지키고 있는데요. 텐트를 쳐요. 일주일 동안 텐트 치고 그 안에서 보입니다. 그리고 밤에 하늘을 봐요. 별이 보여야 됩니다. 별을 보면서 우리 광야 시절에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저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았다.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주셨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지금도 아파트에서 텐트 치고 마당에 있으면 마당에서 텐트 치고 그러면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 재림이 예수님이 오실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절기 속에서 숨겨진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숨겨진 의미는요 1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1년 1월달부터 6월달 전반기,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후반기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달라요. 7월 1일이 새해예요. 우리는 1월 1일이 새해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요. 맥주 감사절로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후반기에는 과일로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인생에도 기간이 있어요. 우리는 출생하는 날이 있고요. 죽는 날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기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한 1년 안에 그냥 쑥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양한 변화들을 주세요. 벌써 7월 초잖아요. 추울 때 언제 봄이 오나 봄이 온다라고 했는데 벌써 여름이 와버렸고 덥다 하다가 보면 또 이제 가을이 오고 가을이 왔나 싶으면 어느새 또 겨울이 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변화죠. 열매가 어떻게 열려져요? 꽃이 피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거기 열매가 맺히고 또 추수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변화무쌍한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어느 유행가 가사도 있는 것처럼 인생은 그래서 익어가는 겁니다. 그 표현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익어간다. 여러분은 익어가고 있습니까? 추수할 때가 됐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장해야 됩니다.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성장하고 변화돼야 됩니다. 어떻게 변화해야 돼요? 어떻게 변화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혀줘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사이클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돌아가요. 지구가 돌아가고 또 태양을 주변에서 공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 해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사이클을 돌아요. 올해 흉년이라면 연말에 무슨 기대를 할까요? 내년에는 풍년이 들기를. 내년이 또 있는. 인생이 한 해가 무너졌으면 하나님은 새해를 주세요. 그래서 12월 31일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동해로 가죠. 해 뜨는 걸 보려고. 왜 가요? 새해 소망을 빌기 위해서. 해 뜨는 걸 보면서 자기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나팔을 불어요. 나팔절. 나팔을 불면서 그들도 소망을 빕니다. 비슷해요. 근데 너무 감사하죠?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왜 드립니까? 새해 또 하나님께 소망을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올 한 해 흉년이 들더라도 새해는 풍년이 들기를 하는 그런 마음속에 새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합니다. 매년 새 소망을 줘요.
예, 내 인생 속에 올해는 망가졌더라도, 올해는 실패했을지라도 새해를 주세요. 그래서 새해 소망을 가지고 새 출발할 수 있게 하시는 분. 그게 절기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예,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 되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 소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게 절기 속에 담겨진 깊은 뜻이다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감사절 전반기를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후반기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좀 바라기는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이 후반기를 새롭게 힘차게 출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세 가지 감사인데요.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어떤 감사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16장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라. 예, 세라고 하는 거예요. 세라. 얼마를 세라? 7주. 7주는 며칠이에요? 49일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예, 첫 번째 드리는 초실절의 열매를 한 단 가지고 제사장에 드립니다. 제사장이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익은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이렇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곡식들이 이것처럼 실하게, 신실하게 열매 맺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부터 새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일주일 있어서 첫 번째 주 동그라미. 앞으로 몇 주 남았어요? 6주 남았어요. 하루,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예. 또 2주 지났어요. 예. 2주. 앞으로 몇 주 남았어요? 5주.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라고 했을까? 50일을 왜 세라고 했을까라는 예, 유교절부터 초실절부터 50일을 이렇게 세워가면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익어가는 거예요. 익어가는 거예요. 노랗게 익어가는 거예요. 네. 제가 인천을 가다 보면 그 왼쪽으로 김포대교를 넘어가다 보면 왼쪽에 눈이 있어요. 가을이 되면 하루하루 빛이 달라져요. 어느 날 누렇게 있다가 어느 날 보면 싹 피어버렸어요. 추상. 뭐예요? 변화라고. 변화라고 합니다. 변화가 되어지면서 그들에게 갖게 되어진 게 있습니다. 무슨 날을 기다릴 거예요? 추수하는 날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절기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서 기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렇게 익을 때까지 너희들이 날을 세면서 기다려라. 그리고 기대하고 소망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의 과정을 지켜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변화시켜줘요? 햇빛을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 비를 통해서 익어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누구를 생각할까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게 이삭이 생기고 이게 노랗게 익어가면서 우리가 먹을 것이 생겨주냐고요. 누구를 생각할까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아이가 뱃속에 있어요.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아이가 뱃속에서 자랄까? 10개월 동안 자라서 어떻게 나올까? 요만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거기서 보이지도 않는 그 씨가 어떻게 뇌가 생기고 코가 생기고 입이 생기고 손가락이 생기고 손톱이 생기고 머리카락이 생기고 심장이 뛰냐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기다리는 거죠. 언제 나올지는 몰라요. 예정만 할 뿐이지. 태어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정은 하지만 의사도 날짜는 못 맞추고 시간도 못 맞추고. 그 누구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짐작은 하죠. 이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고 합니다. 변화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해 한 해 닮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주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작품으로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작품이 점점 세월이 갈수록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기뻐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이 있어요. 매일 보면 잘 몰라요. 매일 이렇게 쳐다보면 잘 몰라. 이 자라가는 식물도 자라가는 것을 보면요, 매일 자라가는 모습은 잘 몰라요. 근데 일주일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변화된 것이 보여요. 2주 된 것이 보이면 더 변한 게 보이고요. 7주면 완전히 새로워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저희 집 앞을 가다 보면은 모가나무가 있습니다. 또 왼쪽 계단에 올라가는 거는 감나무가 있습니다. 꽃이 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열매가 달렸어요. 근데 이제는 제법 주먹만 해줬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저게 언제 퍼질까? 꽃이 폈을 때는 그랬는데 어느 날 그냥 무심코 지나가다가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달립니다. 매일 볼 때는 몰라요. 근데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더딘 것 같아요. 그런데 7주 있다가 보면요, 변해 있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저만 신기한가요? 잘 몰라요. 왜 그럴까요? 너무너무 조금씩 변하니까. 너무너무 천천히 변하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변해 있는, 지나고 나면 열매가 있는, 이게 신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급해. 오늘 심고 열매가 있기를 원해요. 오늘 심고 내일 추수하기를 원해요.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기간이 있어요. 변화의 과정, 익어가는 과정, 그것을 추수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절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요. 그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인 주님이심을 믿으시고요. 그것을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한 가지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조급한 거예요. 심어놓고 자꾸만 땅을 뒤쳐서 열매가 있나 없나 들추면 열매가 맺혀요? 아니, 썩어버려요.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하시길 기다립니다. 햇빛이 비춰지고 때로 따라서 비도 내려주시고 그래서 열매가 맺혀집니다. 우리도 때가 되어지면 이거저 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그저 감사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1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들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 그것이 뭐냐면 율법이라고 합니다. 경전이 있으면 이 고동신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지키고 살라. 그리고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뭘 주십니까? 축복을 주십니다.
경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다른 종교도 경전이 있는 종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것,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것은 뭐냐면 예배입니다. 안식일입니다. 할례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어느 종교와도 비교할 수 없고 아주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성입니다. 관계. 이거는 어떤 종교에서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율법을 지킴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예, 절기를 통해서 제물을 드리는 목적이 뭘까요? 그래요. 다른 종교도 다른 신에게 제물을 드려요.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예? 그렇죠. 나를 위해서 뭐 해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잘 되게 해주세요. 예.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드리죠. 그럼 우리랑 다르게 뭘까요? 우리는 받은 것으로 감사해요. 달라요. 다른 종교는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주셔서 감사해서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신앙인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늘 주신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서 받아서 감사하고 받을 것에 믿음으로 감사하는 목적이 달라요. 그 무당이 점을 잘 쳐줘서 감사해서 감사원금을 드립니까?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계속해서 드리나요? 매년 드리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은요 매년 드려요. 그리고 수시로 드려요. 그리고 수시로 받아요. 그리고 수시로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성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축복도 주지만 뭐도 줘요? 저주도 줘요. 뭘 안 지키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학교에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지키기 위해 구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물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랑과 가축과 소로 수고한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친밀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다시 걷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축복이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너희가 감사하지 않고 내 집보다 네 집을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 너를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이 걷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하는 일에 막으십니다.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한제를 줍니다. 추수할 것들을 주지 않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인색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인색합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땅이 있어야 드리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땅을 다시 걷어가고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후회를 해요. 그때 잘할 거. 땅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추수할 것을 주셨어요. 이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자기가 했다라고 느껴버리면 하나님이 이걸 안 주는 거예요. 추수할 거. 그러면 또 후회를 하죠. 하나님께 감사할 거. 감사하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원해서 힘껏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도 그에게 축복을 줍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축복 준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는 것만큼, 마음을 드리는 것만큼 주십니다. 관계성입니다. 주신 결과 열매가 있어서 감사하고, 추수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땅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경배할 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 기쁨으로 살아나가는, 그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11절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거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예. 레위기 23장 2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땅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수확의 기쁨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요, 과정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열매 맺게 한 결과에 대해서 감사했다라고 하면, 세 번째는 그것을 가지고요 나누며 살라라고 합니다. 그 감사로 나누며 살라라고 합니다. 누구와? 가난한 자, 작은 영혼.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신 것이 의무가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의무? 다 잊어버렸나요? 형제 의무다라고 했습니다. 형제 의무. 형제 의무라고 하는 것은 내 친족 중에 가난한 자가 있으면 돌봐줘야 될 의무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의무를 감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신 의무.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뭐 하라고요? 나누라고. 기업이 없어요. 그들은 기업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없어요. 그 중에 레위인도 있어요. 그들과 어떻게 해요? 나누라고 합니다. 너희들만 먹고 너희들만 누리는 게 아니라, 너희들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원리가 있는데, 나눌 때 기쁩니다. 나눌 때 기쁘다고요. 줄 때 기쁘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섬겼어요. 섬겼을 때 목사님들이 다 기뻐하고 다 은혜가 되었어요. 섬기는 거예요. 섬길 때 우리 윤민영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개에서 들꽃 냄새가 난다. 그러면서 맛있게 드셨어요. 꼭 얘기해달라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셔서 뭐예요? 나눔의 기쁨입니다. 먹어서 기쁨이고, 기뻐서 또 나눕니다. 근데 이 원리가요, 놀랍습니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고, 예수님도 맨 마지막에 뭐 하셨어요? 만찬을 하십니다. 그 만찬이 애찬이 되어지고, 애찬이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이었어요. 절기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절기를 막 기다리는 자가 있다니까요. 누굴까요? 네? 그렇죠. 가난한 자. 하나님이 풍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으면 그 가난한 자들도 풍성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나눌 때, 그들이 기다려요.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야박하게 이삭을 다 투수해버렸어. 하나도 안 남겨놨어. 나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나발처럼. 그러면 다윗이 화를 내고 칼 들고 가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비유를 합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 다음에 돌아온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합니다. 그럼 제가 퀴즈를 낼 거예요. 이거 누구한테 얘기했을까요?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을 굉장히 많이 읽고 설교도 많이 들었지만 누구한테 얘기하셨는지는 잘 모르죠. 1절과 2절을 별로 잘 주의 깊게 안 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세 가지 얘기합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마지막 돌아온 탕자. 누굴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지금 그 예수님 옆에 누가 있어요? 세리와 죄인들이 뭐하러 왔어요? 말씀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기다리는 자가 있어요. 오늘 절기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 복음을 기다리는 자가 있어요. 오늘 나눔을 좀 기다리는 자들이 있다. 절기 그냥 지나는 게 아니다. 나눔. 김석규 선교사님이 가셔서 열심히 나누고 여름 성경학교 있어요. 베트남. 여러분들 뭘 느끼십니까? 이 많은 아이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뭘 생각하십니까? 옛날에 우리나라가 이랬어요. 그렇죠? 지금은 없어요. 네.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늘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뭘 기억하라고? 12절 뭘 기억하라고요? 네?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나 너 없었을 때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 땅 너희한테 안 줬을 때 기억하라고 합니다. 너희들 아무것도 없었을 때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지금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종되었을 때를 기억하고 지금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누라고 합니다.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작은 영혼들 나누라고. 예, 우리 교회에 도서관을 주셨습니다. 주신 목적이 뭘까요? 그렇죠. 나누라고. 지역 주민과 우리 어린 아이들 설립을 할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지역에 그때는 그랬어요. 애들이 좀 많았고 좀 이 지역은 어르신들이 많고 부모들은 다 맞벌이하고 돌아가는. 그래서 은평구에서 좀 저소득으로 저소득층들이 모여있는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교육을 제대로 못 받는 아이들, 학원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아이들, 좀 강남 수준으로 해서 좀 잘 배워서 아이들에게 좀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을 통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간절히 찾고 기다리는 자들이 있는데 찾아보세요.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찾는 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찾아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나눕니다.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저는 누굴 찾았고요. 이런 은혜를 나눴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우리 들꽃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